나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오늘 다음 세대 예배여서 평소 묵상 말씀보다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최고의 변화라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렇게 다큐를 하나 봤는데 최근에 이제 작성한 건데 쉬는 청년 70만, 그래서 저는 나고자인가요? 이런 제목의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이면 청년들이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그렇죠? 한 10% 정도는 되는 건데 그냥 이제 구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취업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제 무조건 쉬는 청년들이 약 7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너 역시 너무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다큐를 봐서 청년들이 삶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 측면도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왜 그냥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싶고 쉬나 그러면은 다 이제 목표가 있고 노력을 해보잖아요. 근데 시도가 자꾸 좌절이 돼요. 자꾸 좌절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이제 그만하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돼 버리는데 그게 청년 때 나타난 현상만은 아니겠죠. 이제 청소년 때부터 공부도 해보고 관계도 맺어보고 그게 여러 번이 이제 실패하고 좌절을 느꼈는데 또 청년 때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취업, 특히 이제 취업을 이제 시도해보고 하다가 계속 이게 시도가 좌절이 되니까 그냥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집에서 이제 밥은 먹여주니까 또 이제 죽지는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살란다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보아지면 결과와 성취 중심이 우리 안에 이제 너무 강한 거죠. 예를 들면 취업이라는 결과 그것도 뭐 아무 데 가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결과와 목적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 실패를 많이 하니까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시작할 방법도 나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모르겠어 이러고 이제 그만두는 것이고 또 어제도 이렇게 하나 보면 최근에 또 우리 청소년들 한국에도 마약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이제 퍼지고 있다라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서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냥 일반 서적이지만 성경적인 관점하고도 틀리지 않고 일치되는 부분도 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했는데 예를 들어 뉴욕 타임즈는 누구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극적인 변화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지과학과 행동과학을 최초로 통합해서 행동과 습관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타믹 헤빗이라는 이 원자라는 단어가 단어 자체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원자가 하나는 극도로 적은 양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막대한 양의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극도로 적은데 막대한 양의 힘을 낸대요. 그러니까 보통 극도로 적으면 힘이 없어야 되는데 작기는 엄청 작은데 힘은 가장 막대하다. 이게 이제 원자의 특징이고 지극히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극도로 적은 양의 습관인 거예요. 근데 극도로 적은 양의 습관인데 막대한 양의 힘을 내는 습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합치면은. 근데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극도로 작은 양이지만 대단한 파워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제목의 양입니다. 우리 다음 세가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가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제 극도로 적은 양의 습관으로 막대한 힘을 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이 책이 이제 저자가 자신의 습관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 방망이를 얼굴에 팍 눈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박살나고 눈이 쏙 들어가서 함몰이 되고 막 기억력을 잃고 시력이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지납니다. 겨우 이제 1년 동안 막 재활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야구 선수로 다시 오는데 굉장히 잘했다가 완전히 이제 2군 후보에도 저유 못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어렵게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야구 선수인데 막 야구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방 치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잠자기 습관을 들여요. 한 이유는 좀 자신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자신감을 좀 찾기 위해서 그런 습관들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학기마다 대학 들어가서 한 가지 사소한 습관을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을 한번 들이고 근육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런데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투수진에 이제 들어갔다가 3학년 때는 이제 주장이 되고 4학년 때는 대학 최고 선수가 돼서 최우수 졸업생이 되고 전미 대학의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생활은 하지 않는데 그가 이제 사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아주 작은 그 습관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나갔는데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돌아보니까 길게 보니까 불행한 일들이 생기더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또 장기적으로 보니까 가장 많은 거는 대개 그 인생이 가진 습관에 의해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저자에게는 무슨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었어요. 사고 나고 무슨 큰일이 있어가지고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유일하게 그가 선택한 것은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야구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이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일을 내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하면서 그런 본인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의 사이클이 이제 최고가 되는데 1908년부터 약 100년간 영국의 사이클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개 땁니다. 1908년 이후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브레일 스포드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 사이클 감독을 맡습니다. 근데 이제 5년 이제 감독을 했는데 올림픽에 60%의 금메달을 가져와요. 그리고 또 4년이 지났는데 9개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7개의 세계 신기록이 영국 팀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느냐? 뭘 했냐 하면은 가서 막 대단한 어떤 걸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을 잘게 쪼개 가지고 우리 1%만 개선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단 1%만 하면 된다. 근데 어떤 거에 신경을 썼냐면 이제 마사지 젤을 좋은 걸 선택해서 근육이 좀 잘 풀리도록 1%만 잘 풀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 씻기를 가르쳐 가지고 감기가 걸릴 확률을 낮추는 거. 1%만 건강이 좋아지면 된다. 베개와 매트리스를 가장 좋은 거라서 1%만 잘 자면 된다. 그리고 이제 버스에 하얀색을 밝게 해갖고 먼지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굉장히 민감해서 먼지가 들어가면 안 좋대요. 그래서 먼지가 조금만 들어가게 하자.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1%만 좋게 하면 된다. 이 전략으로 영국의 사이클을 완전히 바뀌어서 영국에서 대단한 영웅이 됩니다. 우리의 그 선입견이 있는데 그건 우리는 뭔가 대단한 행위와 개선이 있어야지 성공하고 성취한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1%만 성장하면 된다. 왜냐하면 1% 성장하면 당연히 안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1년 동안 매일 내가 1%만 성장하면은 처음보다 1년 만에 37배가 좋아집니다. 그럼 매일 1%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10일에 1%만 좋아진다.
10일 지나면 1%만 좋아진다 그러면은 몇 배가 좋아져? 1년 지나면 3.7배가 좋아집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의 집중력이든 양이든 내가 10일 지나면 1%만 늘려야지. 그러면 1년 뒤에 3.7배나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니면 공부의 분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3년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이제 학당에서 학가다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절씩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매일 한 절씩 하면 어떻게 돼요? 누적이 되면 전체 성경을 외우는 요한복음도 다 외우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을 우리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축적되면 엄청나게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현재 내가 예를 들어 학교면 난 몇 등이지? 몇 점이지? 그리고 나는 뭘 성취했지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공으로 가는 습관이 잘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습관이 쌓인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집안이 금수저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관찰해 보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축적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성취를 사실을 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무게가 관리 잘 되고 건강해요. 그건 뭐예요? 오랫동안 그 식습관이 쌓여 있는 것이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집중력도 좋아. 오랫동안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인 것이라는 거죠. 타고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습관은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는 낙담의 골짜기나 잠재력 잠복기를 이제 넘어야 가야 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계도 보면 0도와 1도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고 또 99도와 100도 끓는 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습관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암도 80%가 자랄 때까지는 전혀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발견이 되면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또 많이 이제 커지기도 하고 여기 대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간 뿌리만 내립니다. 5년간. 그러다가 단 6주 만에 30m가 자라요. 그리고 이제 이 석공의 망치는 뭐겠어요? 유명한 101번째 망치질이라고 있잖아요. 100번 동안 때릴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101번째 땅 때리면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동안은 이렇게 누적돼 있다가 101번째에 확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습관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이 책이 이제 좀 탁월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 목표를 정하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표도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저는 이걸 보고 큐티의 3P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혹시 제자훈련 받은 큐티 어떻게 하냐? 3P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가능한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따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이런 거예요. 나는 성적 몇 점, 나는 어느 대학, 나는 성경 몇 번 읽겠어 이런 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실제 나온 결과는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목표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성공 못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목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과 성공 못한 사람의 목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이제 일시적인 변화인데 예를 들어 방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지저분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목표는 다이어트 해봐서 똑같은데 요요 현상이 나타난대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요요 현상 때문에 더 험악해지는 일도 너무 많다. 그리고 목표는 행복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목표가 성취된 다음에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목표가 되기 전까지 계속 행복을 미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복을 미뤄서는 그걸 해낼 힘이 없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지, 계속 행복해야지 그걸 이루지. 내가 3년 뒤에 나는 행복할 거야. 그 전까지 나는 안 행복해. 그렇게 해서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클린턴은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인데 왜 자꾸 결과와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결과를 유발하는 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야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말씀 묵상 할 거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3시간 할 거야.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처럼 하면 돼요. 매일 새벽에 묵상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뭐 자나깨나 피곤하나 아니나 어제도 거의 잠을 못 자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광고 보시면 이주희 집사처럼 하면 돼요. 이제 큰일 났죠 이제. 광고를 막 내고 성경 통독하실 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시스템을 만들면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은 안 만들고 나는 묵상하리라, 나는 성경을 읽어, 나는 기도를 하리라, 나는 전도를 하리라.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의지력이나 우리는 결단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하는데 이 저자는 의지력이나 결단으로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하는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력이나 결단력은, 절제력은 나쁜 거냐? 아니고 그거는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뭔가 할 때는 우리가 결단도 하고 의지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결단하고 절제하고 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기적인 목적, 예를 들면 대학 가는 게 장기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장기적인 전략을 막 결단하고 의지력하고 나는 게임 안 하리라 막 절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불가능까지는 아니죠. 근데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그런 사람 본 적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의지력을 사용하는 데 자꾸 쓰지 말고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에너지를 써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데 지속 가능한 습관이 되려면 결과 중심이 아니라 정체성 중심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변해야 습관을 바꾸기 싫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금연을 하겠다. 금연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담배를 권하면 이렇게 대부분 말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자기가 흡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흡연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딱 믿으면은 실제로 남도 물론 안 권하지만 나는 흡연자가 아닌데 이러면은 자기가 믿는 대로 그 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대로 그냥 믿고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체성이 아닌데 하려면 막 결단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학생이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공부하면 되죠. 근데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없어. 난 공부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럼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원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정체성,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과 정체성이 쌍방향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매일 책을 읽으면 내가 독서가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내가 독서가라고 생각하면 자꾸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에 교제하는 게 습관이 되고 내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백성이지라는 정체성이 쌍방향으로 서로 생깁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소개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쉽고 재밌고 단순하게.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 대학생 그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했던 목사님이 그 이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 제가 만났는데, 근데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세대는 쉽고 재밌고 단순해야 된다. 전 세대는 치열하고 그렇죠? 고생하고 군대 가면 예전에 피하기 힘들면 즐겨라 이런 이상한 말 했어요. 까라면 까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그래서 아빠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빠들이 뭐라 그랬어요? 칙. 아빠는 칙 먹고 공부했어 임마. 막 이러면서 아빠가 미리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칙 먹으면서 공부했어. 학원 대주는 거나 고맙다고 생각해 임마. 이러면서 이제 맨날 이렇게. 근데 전 세대가 막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거는 일부러 고생해서 잘한 게 아니라 원치 않게 고생해서 잘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막 우리 막 배고프게 하고 학원비 안 보내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내를 배우고 어쩔 수 없이 찾는 걸 배운 거지. 근데 지금 세대는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문화 속에서는 그냥 쉬운 거 좋아하고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 좀 단순한 걸 좋아할 수밖에 없게 지금 문화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쉬는 청년 70만 명의 이유가 사실은 쉽고 재미있고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근데 사회에 나가보니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불공정도 많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스펙도 너무 많이 쌓아야 되고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너무나. 안 맞으니까. 근데 쉽고 재미있고 단순한 걸 좋아하는데 이 경쟁과 복잡하고 어려운 데를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가 감당이 안 돼 버리니까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꿈을 성취하는 것도 어렵고 훌륭한 신앙도 어려운데 나는 쉽고 재밌고 단순한 게 좋은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옆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는 안 돼. 맨날 게임하고 재밌는 것만 하고 그렇게 하고 되겠어? 맨날 SNS만 하고 단순한 것만 좋아하니까 안 되지. 공부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맨날 게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습관인데 왜 그러냐면 습관이 되면은 우리 내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내 활동을 감소를 합니다. 그걸 이제 자동화라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뭔가를 하게 되는 게 자동화인데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럼 습관이 되면 쉽게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고 재밌고 단순하게 좋은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할 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쉽게 만들고 재미와 보상을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때와 장소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만약에 내가 아침에 커피 내리는 습관이 있으면 커피를 딱 내리고 누르고 1분 동안 난 기도하고 오늘 할 일을 작성하겠다. 이게 습관 쌓기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할 거야 그러지 말고 나는 본문을 읽고 출근한 다음에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올린 주예를 나는 들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때와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점심 먹은 다음에 나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나는 주예를 듣고 그다음에 나는 기도를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할 거야. 때와 시간을 분명하게 이렇게. 근데 이전에 있던 습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습관을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 쌓기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습관이 좋은 게 있으면 아니면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딱 얹어서 하게 되어지면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매력적으로 만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도파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도파민을 분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도파민이 언제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을 때 나오고 두 번째는 먹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데 먹기 전에 나옵니다. 그냥 한번 먹었던 사람은 그래서 즐거운 경험이 예상이 될 때 우리는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일과 이걸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이 잘 안 돼. 근데 나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 넷플릭스를 보면서 운동을 해야지. 붙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하고 내가 필요한 거를 묶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왜 카페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도파민 효과인 거예요. 내가 좋은 음료와 원하는 분위기에 그거를 하면은 생각을 하면 청소년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카페 가서 내가 를 딱 마실 거 생각하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올 때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는 조금 그런데 이게 붙으면은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즐겁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묶는 전략인데 어른들은 독서실을 가야지 네가 왜 카페를 가거든 돈 써가면서 하냐는 건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고 칙칙한 데 가서 이렇게 막 공부하려고 그러면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예상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카페 가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료 이쁘고 맛있게 딱 케이크를 먹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놀랍게 공부가 지겹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이거 재밌고 할 만한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런 분위기 있는 데서 공부를 하는 건 사실은 그게 좋은 전략이에요. 돈이 들어가서 문제지 좋은 전략이에요. 그 습관을 또 모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또래 집단 또 다수나 유력한 사람을 우리가 모방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난 저 습관을 갖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들 무리에 끼어들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도 도파민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쉽게 만드는데 이분이 아주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요. 1만 시간이 법칙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1만 시간은 해야 전문가가 된다. 그러니까 죽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뭐든지 성공한다. 근데 이 사람 아니 1만 시간이 얼마나 힘든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방식은 집어 던지고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뇌는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하지 말고 많은 횟수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횟수. 횟수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뇌가 효율적인 구조로 바뀝니다. 실제로 음악가는 손해가 커지고 수학자는 하도 정소엽의 뇌의 회백질이 커져요. 계산과 연관되고 택시 운전사는 해마가 공간 지각 능력이 실제로 뇌가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아니라 특별히 횟수라는 거예요. 횟수가 많으면 이제 자동화가 넘어가면서 자동화가 뭔지 아까 말했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은 무의식적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횟수를 반복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웬만하면 쉽게 갑시다. 이렇게 웬만하면 쉽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에너지가 많이 들면 하기 싫어지고 에너지가 적게 들면 좀 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환경을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 회사에서 집에 오는 중간에 운동하는 곳이 있으면 운동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환경의 재구성인데 나는 이제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떡하냐면 그 전날에 운동복, 신발, 물병을 딱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 나가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려면 주말에 과일과 채소를 다 잘라서 용기에 소분을 딱 해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도전을 쉽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나쁜 습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습관 없애기. TV를 안 봐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TV를 본 다음에 항상 코드를 뽑아 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의외로 그 코드 꽂고 TV 보는 게 엄청 귀여운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코드 뽑으라는 거예요. 코드 뽑아도 저는 합니다. 그러면 TV를 항상 끈 다음에 코드를 뽑고 리모컨 배터리를 빼가지고 책상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한 10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게 10초가 귀찮아서 에이 안 보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힘들면 벽장에 넣어두든가 이렇게 빼가지고 세팅을 해서 TV를 보게 만든다든가 스마트폰
가장 간단한 거는 옆방에 두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거기 갔다 오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데 굳이 옆방에 가서 내가 스마트폰을 봐야겠어. 그리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센 거는 몇 시간 동안 맡기는 거죠. 엄마한테 5시간 후에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막 달라고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고 싶다가 말자 이러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어려우면 카톡을 지우세요. SNS를 지우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서 깔고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일 저녁에 지워버리고 금요일을 다시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조금만 그게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귀찮아가지고 이게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만 어렵게 하면 생각보다 그걸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쉬운 습관은 시작점인데 2분 규칙을 해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할 때 2분 이하로 하라. 모든 습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책을 읽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한 페이지만 읽을 거야. 나는 매일 스트레칭을 할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매트 깔기 하기. 예. 매일 공부할 거야. 그렇게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매일 나는 노트를 펼칠 거야. 이렇게. 매일 아침 조깅을 5km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운동화 끈묶기, 운동복 입기. 예, 그거 뭐 그럼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 이렇게 하지 말고 1분 기도, 2분 묵상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면 그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걸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리고 시작을 하면 나머지를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2분 규칙을 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 관문이죠. 그래서 첫 2분 동안은 도전하는 기분이 들어서 안 된대요. 첫 2분은 힘들게 한다, 막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이런 느낌이 없이 2분을 시작을 해야지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5km 달려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막 처음부터 막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의 목적은 운동화 끈묶기. 그럼 이제 그거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지가 되면 10분 걷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오늘 나는 좋은 대학 가야지.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 펼치기. 노트만 펼쳤다가 덮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노트 다 펼쳤다. 성공. 이렇게 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10분 동안 공부해 보다가 뭐 3시간 해 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첫 시작이 자동화가 될수록 고도의 집중 상태로 잘 들어가는데 전체가 자동화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첫 행동, 시작은 반이다라는 거는 자동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2분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럼 난 달리기를 하고 싶으면 2분만 딱 달리고 그만 달리는 거예요. 그만 달릴 거야. 영어 공부 시작하고 2분 이후에 멈추는 거예요. 2분 이상 영어 공부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럼 이제 딱 2분 공부하고 2분 딱 책을 딱 덮는 거죠. 그럼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럼 언제 더 하면 돼요? 더 하고 싶을 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만 계속 2분만 하는 거예요. 2분만. 비결이 뭐냐 하면 일이나 부담으로 느껴지기 직전에 멈추는 거예요. 이게 좀 부담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뇌가 자동화를 하는 건데 매일 2분 동안 책을 읽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2분 동안은 매일 하면 이게 무슨 변화가 생겨요? 매일 2분 책을 읽으면 내가 독서가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희한하게 2분만 읽어도 매일 책을 읽으면 나는 책 읽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그리고 습관이 형성이 돼요. 매일 저녁 밥 먹고 책을 계속 펼쳤다가 2분 읽다가 덮잖아요. 이게 습관이 생겨요. 밥 먹고 이렇게 책 이렇게 펴고 밥 먹고 이렇게 책 펴고 습관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겨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에서 학습의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생기고 습관이 형성되면 시작은 반이 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머지 반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아니라 편도체가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만 하다가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습관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2분만 하라. 2분 옷 갈아입고 밖에 나갔다가 2분이다. 그러니까 현관문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운동했다. 걷기 했으니까 그렇죠? 운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정말 여러분 서영석 목사님이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하려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 자꾸 나처럼 하려고 그럴까? 서영석 목사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꾸 3시간 4시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2분 규칙으로 하시면 돼요. 2분 하고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 기도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15절이 딱 올라가면 딱 석절만 읽으세요. 그 뒤는 안 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매일 석절만 읽는 거예요. 또 안 읽어요. 나 묵상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뒤도 좀 궁금한데 이 다음 얘기는 뭐가 있을까? 그럼 이제 10절을 읽으면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부담이 되려고 하면 그냥 그만하라는 거예요. 부담이 뭔가 오려고 그러면 그냥 그만하면 된다. 그걸 안 했다고 여기지 말고 그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석절만 읽고 멈추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면은 그 다음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년 뒤가 되면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화가 되고 매일 나는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는 습관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첫 시작이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놀랍게 고도의 집중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미와 보상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도 있고 눈앞의 만족이 우선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잘 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미래의 그 나보다 현재 당장 좋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미래의 아름다운 몸매와 현재 맛있는 음식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지연하는 사람이 수능 점수도 높고 비만도 낮고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거는 다 알려졌고 누구나 다 상식이에요. 그런데 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만족하고 도파민이 나와야지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즉시적인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보상을 즉시 줘라. 제주에도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할 때마다 100원, 200원을 이렇게 준대요. 거기가 되게 잘 된대요. 100원, 200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환장을 하고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한대요. 100원 주면 신나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질문 10번 하면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대답도 1,000원, 2,000원 이렇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즉시적인 보상인데 그러면 실제로 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참기로 했잖아요. 내가 외식을 좀 줄여야겠다. 쇼핑을 줄여야겠다. 게임을 좀 줄여야겠다. SNS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줄였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걸 절제를 딱 하면 즉시적인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행을 너무 좋아해. 나는 폰을 교체하고 싶어. 그건 통장을 카카오에 딱 개설을 한 다음에 할 때마다 그냥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식을 줄였어. 10,000원 딱 송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할 건데 그렇게 작은 것 같아도 이렇게 즉시적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보상을 하면은 10만 원이 쌓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습관을 그게 뭐냐면 재미와 보상인데 지연된 만족만으로는 우리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즉시적인 내가 이걸 안 했더니 나한테 10,000원이 들어왔구나. 요 계속 모아가지고
나 그거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좋은 어떤 것들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것도 다이어 스미스 주식 중개인이 23살에 아주 신참이었는데 이 사람이 18개월 만에 굉장한 이익을 내서 연봉이 바로 1억 6천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한 건 굉장히 단순한데 주식을 이렇게 소개할 때 통 2개를 딱 가지고 하나에 120개의 클립을 이렇게 넣어뒀대요. 한 번 전화할 때마다 이걸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 통이 비었네. 그러면 이제 그날 일을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막 전화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보이잖아요. 절반 했네. 그렇게 이게 보이면은 그리고 아주 우리가 간단하지만 그것도 달력에 여러분 X 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오늘 2분 운동했어. X. 2분 영어 공부했어. X. 계속 달력에 X 쫙 있으면 뿌듯하대요. 내가 한 달 동안이나 영어를 매일 공부했구나. 내가 한 달 동안이나 운동화를 계속 묶었구나. 이러면서 눈에 이렇게 보이면은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즉 보상처럼 느껴져 가지고 뿌듯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걸 했는데 그다음에 습관은 2번째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2번은 거슬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실수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전부 소용없다. 이게 제가 되게 강한데 우리 완벽하게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안 그러면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10시간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 게 아니지. 이런 완벽하게 안 하면 안 했다라고 여기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실패 요인이다. 다이어트 하다가 왕창 먹으면 어떡하라고요? 이왕 베린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2번 안 하면 된다는 거. 왕창 먹고 그다음에 또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는데 이왕 베린 거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완벽주의가 어렵게 한다. 그리고 이 책이 소개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 책도 좋지만 이 책하고 하나님 나라가 연관이 꽤 깊어서 그래요. 성경은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은 세상의 개념과 달리 아주 작은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보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지. 안 그러면 헌신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 때문에 주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순종, 지극히 작은 섬김, 예수님을 나누는 지극히 작은 그거 하나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보는데 우리가 안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걸 해라. 정말 상이 있다.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넌 나한테 한 게 아니야.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하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지극히 충성이라는 건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데 사실 이 책처럼 지극히 작은데 그거를 지극히 작은 걸 계속 습관처럼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어느 날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극히 작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불순종이었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쌓이면 큰 불순종을 하고 있는 너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이 예수님 말씀하고 굉장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함께 소개하는 것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의 충성이 이 책에는 매일 2분간 생명의 교제를 하라는 거죠. 지극히 작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네가 어느 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운동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문화의 비유를 읽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한다고요? 내가 10골 얻을 권세를. 한 문화는 100데나리, 석 달치 월급입니다. 석 달치 월급에 내가 충성하였더니 10골을, 10마을을, 큰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악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3장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장사도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럼 뭐 하라고요? 은행에다 넣어놓으라고요.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너는 안 해가지고 지금 책망받고 빼앗기는 거예요. 대단한 걸 못 남겨서가 아니라 그럼 은행에 넣어놓지. 그거 하나 귀찮고 작은 거라고 너 그거 안 했냐? 이 말이거든요. 작은 것에 불순종했다. 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권세, 이 말씀이 예수님이 대단한 희생을 해라, 엄청난 헌신을 해라, 막 불사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근데 이건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습관적으로, 그래 내가 다른 거 못하겠어, 그렇지만 매일 냉수 한 그릇은 내가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늘 행하면은 결단코 상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10골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것이 공부든 내 꿈이든 생명의 교제든 선교하는 것이든 플로잉을 하는 것이든,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자동화가 되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결단해야 되지만 늘 주다 보면 자동화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냉수 한 그릇 드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선교를 위해서 내가 1분만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게 자동화가 된 것이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이 책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막 인내심이 있고 결단력이 강하고 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룬다, 그건 너무 좋은 성품이고 가능하면 그렇게 양육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 문화 때문에 어쨌든 나는 쉽고 재미있고 단순한 거 좋아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쉽고 단순하고 재미있는 거 내가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내가 기쁘게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삶을 세워주겠구나. 그래서 그냥 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쉬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그렇죠? 그냥 쉬는 너무 못하게 생각, 그냥 지극히 작은 거 하나씩만 이렇게 해보면 좋은데 그 70만 명이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지극히 작은 것도 뭐든 난 모르겠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되게 하는 게 또 이 시대의 문화기도 한 거예요. 쉽고 재밌고 단순한 것과 함께 그냥 이것도 저것도 나는 안 할란다, 해서 뭐 하겠어,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문화가 또 이 시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고 아주 작은 것 습관도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같이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근데 이 책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큰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